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위에 보시면 보통 성경에 파란 글씨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이런 주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상황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간 객이 되리라. 그 당시에는 100세 이상씩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성경에 100세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13절 이하에 쭉 보시면 400년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세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됐든 이제 400년간 객이 되고 괴로움을 겪다가 나올 것을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바로 46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에 관한 장수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야곱에 관한 장수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에게는 많이 나타나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정도로 야곱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장면들을 소개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적절한 때에 나타나세요. 심지어는 야곱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타나시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보시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뭐 이런 첫 번째 기사일 거예요. 베델에서 28장에 만나 주셨고, 이제 31장에 보시면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3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또 이 씨름하는 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죠. 야복 강가에서 브니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게 되는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밤새 씨름하는 중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장에 보시면 이제 그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위기 속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35장에 보시면 내가 다시 베델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지,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간 후에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격려하신 그런 수많은 경험으로 쌓여진 삶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을 경험케 하신 그 은혜가 26년에도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방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순간 당황해서 원고를 깜빡 놓쳤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좀 잘해주세요. 오죽 아멘을 우리가 안 하면 여러분이 아멘한 목사가 놀랄까요? 순간 제가 진짜 당황했어요. 평소에도 여러분 이렇게 당황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절에 그 약속을 하셨어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짧은 3절 4절 이 두 절 속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엄청난 약속을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대신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어요. 지금 야곱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란 환경도 아니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에요. 아무리 아들이 그 가운데 실권자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지금 130이거든요. 나이 130세의 새로운 환경으로 향해서 떠난다는 것, 이건 여러분 큰 변화예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이제 그의 대를 이어서 손자인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시면 70명이 내려가지만 이 70명의 숫자가 결국은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실제로 이제 창세기 50장을 끝내고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가면 그 기간이 이제 400년이 후딱 지나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도 400년이 후딱 순식간에 지나지만 이 창세기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도 결국 그 한 장 사이에 400년이 확 지납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성경 말씀 그대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억압 가운데서도 번성했어요. 심지어 애굽이 두려워할 만큼 번성했더라. 이것이 1장 7절 12절 출애굽기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번성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번성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46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버지 이삭을 거쳐서 오늘 창세기 46장의 손자인 이 야곱이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용기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같이 갈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70명이 함께 가거든요. 이 요셉은 뭐 애굽에 있었을 것이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가겠지요. 그리고 손자 손녀 뭐 며느리 뭐 해서 70명 어찌됐든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그 무리 70이 야곱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70명이라는 가족들보다 하나님 한 분의 동행이 더 마음 든든한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 그 약속은 야곱으로 하여금 처음 가는 애굽행이지만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줬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약속은 계속돼요. 네 번째,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같은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4절이 기록되죠. 사랑하는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17살 13년을 그렇게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 뒤로도 시간이 지금 좀 흘렀겠죠. 몇 개월 뭐 흘렀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례를 치렀던 그 아들이 살아서 내 장례를 치러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요셉이 나의 임종을 지켜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오늘 이런 약속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내 삶의 현실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오늘 성경에 이 놀라운 약속, 이 보장을 해 주실까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보세요. 지금 먼저 뭐 있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드리고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3절과 4절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제사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3, 4절에 약속을 하시니까 이제 5절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오늘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그런 예배는 뭐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세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의 아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거든요. 오늘 야곱도 보세요.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3절 4절에 야 가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요셉에게 네 잡내 치르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예배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예배예요. 물려받은 신앙이에요. 조상에게서 야곱 대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것은 그 당시 야곱 세대 새롭게 생긴 제사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조상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거든요. 듣고 자랐거든요.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예배하는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집안이 되려면 예배가 멈추면 안 돼요. 대를 이어서 예배가 지속돼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이어져야 되고 가정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 이후,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두 부류의 흐름으로 나눠집니다. 따라 하실까요? 첫째는 예배하는 집안, 둘째는 그렇지 않은 집안. 여러분은 어떤 집안입니까? 여러분 어떤 집안입니까? 예배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으로 쫙 갈라져요. 아벨은요, 예배의 성공자예요. 그 대표적인,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벨을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그가 형 가인의 죽임을 당하지만 그의 후손으로 셋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셋이 결국 예배자의 가문을 만듭니다. 창세기 4장 25절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지금 아벨이 죽었지요. 다시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 자기 욕망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예배하는 교만한 자였다면, 다른 한편의 또 다른 흐름, 아벨과 그 대신에 주신 셋, 이들은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 부류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거역하는 부류. 여러분, 우리와 자녀들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은혜 경험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야곱에게 짠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나라는 거예요. 지금 3대에 걸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 가정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 이것이 오늘 야곱의 머릿속에 아주 쉽게 연상이 됐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들려준 하나님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런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그 자손들에게 보시면 물질을 물려주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을 물려준 사람들이었어요.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지금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받은 게 있겠지요. 26장에 보시면 그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를 짓고 목축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됐어요. 몇 배요? 몇 배요? 맞아요. 많이에요. 많이. 근데 보통 많이가 아니에요. 몇 배? 몇 배? 100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100배였다 그랬어요. 100배. 100배.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으로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 땅덩어리 남들과 똑같은데 그 여러분이 지은 농사 이 열매가 다른 논밭의 100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경림 집사님 가능한가요? 농사 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배라는 숫자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론 부도 유산으로 주었겠지만 창세기 26장은요 아버지가 주셔서 거부가 됐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의 당대에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 곱하기 100 해보세요. 그럼 몇 년 먹고 살아요? 100년 먹고 사는 거 100년. 100년이면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갑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도대체 얼마를 보시길래? 얼마를 보시길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줘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농사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 이삭의 당대에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더 적나라하죠. 도망갈 때 뭐 갖고 갔겠어요? 고작해봐야 보찜이나 각 지팡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망갔거든 도망. 근데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와 이거 외삼촌 이 자녀들이 아버지 저 야곱 우리 같이 있다가는 우리가 거덜나겠어요. 야곱이 한 대로 여러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자녀들은 거지가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복주시기 시작하니까 아멘. 복주시기 시작하니까 이 빈털터리로 왔다가 완전히 거부가 되어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복감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더 심합니다. 노예 아니야 노예. 거지 중에 상거지. 너 야곱이 야곱, 요셉이 요셉. 그런 요셉이 결국 애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 아마 이삭, 야곱, 이 할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이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건 물려줘서가 아니에요. 조상님들이 그냥 막 엄청난 것을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물질을 물려주는 것으로 복이 되지 않아요. 신앙을 물려주지 않은 채 물질만 주는 것은 이거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왜요? 없으면 기도라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가진 것 많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거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물질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물론 물질도 주고 신앙도 주면 이거 뭐예요? 이거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죠. 여러분, 그러나 혹이라도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 물려주면 하나님 붙들고 물질도 그 어떤 것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또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성껏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계승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룻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나오미란 여인은 진짜 불쌍한 여인 같아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장의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정말 이 가정은 불쌍한 가정이에요. 모압 땅 가서 하나님이 저주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1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이건 나오미의 삶이, 모압에서의 나오미의 삶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룻에게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룻이 했던 고백 가운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 다음이 귀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룻에게 물려준 건 없어요. 없잖아요. 너 나 따라와도 소용없다. 내가 이제 가자마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그 애가 언제 커서 네 남편 되겠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고향에 돌아가서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나갈 때는 뭐 기쁨이었는지 몰라도 돌아올 때는 내가 빈털털이 말하다 쓴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복받은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믿음의 조상 이 계보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줄기 아닙니까 결국? 그러나 그 은혜를 입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며느리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삶을 통해 결국 전도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인생이 이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내가 섬기던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리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야곱,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 그 신앙을 이어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함께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에 동행해 주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내가